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육성 프로젝트 교사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주기린노교회 송영길입니다. 이번 교사대학의 첫 번째 강좌는 교사의 소명과 사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소명과 사명 강좌는 총 15개의 강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사의 소명과 사명은 모든 교사들이 교회학교 교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게 됩니다. 또 교사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던 교사들도 매너리즘과 또 내가 계속해서 교사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교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징검다리를 건너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향이 시골이어서 징검다리를 통해서 강을 건너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근한 징검다리가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현 선생님이 쓴 연어라는 책에 연어와 징검다리의 대화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읽어가는데 제 어렸을 때에 징검다리를 걸었던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 본문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교사의 소명과 사명 강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책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앞에 큼직한 바위돌 몇 개가 그들을 가로막는다. 너는 누구니? 나는 징검다리야.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을 한단다. 징검다리는 물속에 서서 인간들을 이쪽 저쪽으로 실어 나르느라 몸이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다. 은빛 연어는 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아프지 않니? 괜찮아. 인간들이 마구 짓밟는데도? 짓밟히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나는 짓밟히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겨주는 일을 하거든. 여러분 방금 징검다리와 연어와의 대화를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징검다리가 연어에게 했던 말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징검다리는 괜찮다고 말하는 장면이 참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징검다리가 짓밟히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징검다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짓밟히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물에 빠지지 않도록 건네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로 밟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이 징검다리의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남학생들의 그 축구와 그 딱딱한 부분이 징검다리를 밟을 수도 있었겠죠. 또 아가씨들의 그 굽이 또 징검다리를 밟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아팠겠죠. 그럼에도 이 징검다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짓밟히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징검다리가 짓밟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검다리가 말했듯이 징검다리는 짓밟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옮겨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이 그가 해야만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한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것, 그것은 내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여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사의 역할을 왜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 해가 지나면서까지 여러분은 교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교사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이유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많은 원망을, 때로는 불평을,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절망감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삶의 이유,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본문 앞에 서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보기도 하셨겠습니다. 역시 롯도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노아와 롯,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시대에 살았던 두 의인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살았던 사람들,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고, 롯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유황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심판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아냐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 앞에서는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또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롯의 때의 사람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했던 죄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죄가 그들이 홍수의 심판을,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지 한번 그 죄를 찾아서 밑줄을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밑줄을 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분명한 심판의 이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홍수의 심판,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매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홍수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밑줄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밑줄을 치는 순간 내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자니 심판을 받을 상황에 들어가게 되고, 동의하지 않자니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게 멸망받을 만한 일인가요? 한참을 생각해도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라고만 지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저 동물들도 다 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짝짓기 하는 이런 것에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평범한 삶을 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튀지 않고 그런 삶을 안정적인 직장과 또 크게 부유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일이라고요. 그거 하라고 내가 너를 내 목숨을 주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를 놓치면, 아니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프로그램이 흔히 말하는 먹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잘 먹으려고 합니다. 잘 마시려고 하고요. 좋은 곳으로 여행 가려고 합니다. 좋은 집에 멋진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돈을 모으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멸망받을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 동물들도 다 하고 있는 저 의식주를 단순히 해결하고 그저 즐기면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삶의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 여러분, 소명의 뜻과 사명의 뜻을 아십니까?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사명은 불러서 맡겨진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나에게 맡겨지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몇 명의 사람들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상에 나와 있는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문을 열어주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문을 열어주는 일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또 문을 열어주는 것은 문을 닫아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닫는 일입니다.
그들은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을 열고 닫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문을 여는 시간, 문을 닫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9장에 보니까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건 너무나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자기 집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는 것을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열고 밤마다 문을 닫으면서 그들의 책임을 다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저렇게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또 한 인물을 찾아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가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명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느헤미야의 표현으로 본다면 사명은 무엇으로, 어떠한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주신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두 글자로 말하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쑥 하고 밀어넣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명과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 주변에서 밤을 지샜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떨어져 있는 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좋은 직업 술 맡은 관원장을 버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하며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에도 소명과 사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그분은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사님들 여기에서 소명을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가 소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걸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에서 사명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마음에 주신 것. 예수님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소명은 나에게서 시작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나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소명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사명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소명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 바울의 소명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이 소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그는 옮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치루어야 할 대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생명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양팔 저울을 주고 한쪽에는 생명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사명을 올려놓는다면 그 양팔 저울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운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는 간당간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간에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사람의 목숨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도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그분의 사명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의 가치이죠. 여러분, 오늘 교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명과 사명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길,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얼만큼 우리에게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징검다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자신이 짓밟히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짓밟히는 것은 그가 견뎌내야 했던 일입니다. 성전 주변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문을 제때 열고 닫을 수 있어서 문지기들은 그 일을 감당했고, 페르시아의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으로 그의 발길을 옮겨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사의 길은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길이라면 우리는 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한 영혼,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첫 번째 강좌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